기도함으로 온라인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속히 우리에게 그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며 열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계속 주의 이름 붙잡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지금까지 이르렀던 그 모든 신앙의 여정들 다시 돌아보며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서 있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품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참 은혜가 되는 책이죠. 죽을 뻔했던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고 또 살인자가 되었다가 광야로 살인자로 도망갔다가 또 민족의 지도자로 다시 귀환하게 돼서 지도자로 돌아오고, 그리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내산 언약 장면에서부터는 법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용이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적용하기 어렵기도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 주셨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굉장히 이 법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만큼이나 이 법에 대한 부분도 이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정의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깰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히브리어를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금요 성경대학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말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사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경우에는 말이 되고 또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둘을 같이 써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도 해석을 해도 둘 다 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였죠. 그때는 애굽 왕에게 빼앗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의 집안에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가 사레를 빼앗겼기 때문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렸다. 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레의 말이라고 해석을 하면 사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의 법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바로 악함입니다. 악함. 이 악함이라고 하는 주제는 매우 거대한 주제이지만 이 악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말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지적하는 것은 악인과 연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한 말은 악행이 되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풍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풍의 말씀설인 것 같습니다. 말씀설입니다. 우리 말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떠도는 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풍설을 많이 알고 있죠. 사실은 재미가 있어요. 풍설에는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면,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럴듯해 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가 하고 지지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떠다닐 수 있는 생존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키워드로 묶으면 풍설, 악인, 다수, 악행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악인을 거치고 그것이 다수의 하는 말이 같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악행이 된다는 거예요. 풍설이 왜 만들어질까요? 예전에 TV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페스트가 창궐하니까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왜 페스트가 유행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페스트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누가 먼저 했냐면 그 동네의 신부가 먼저 했습니다. 신부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죄 때문에 온 징벌입니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퍼뜨렸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진단은 뭘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페스트를 이길 수 있겠느냐, 페스트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 대안을 내놨는데 병균이니까 알코올로 없앨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독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속에 병균이 있다 그러니까 마시면 자기가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 맞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 죄인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은 패스트에 걸린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너희가 죽을 만했어, 죽을 만한 사람이 죽은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죽은 사람은 자기거나 자기 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자신도 결국은 자기 가족들을 보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했던 그 신부마저도 패스트에 걸려 죽습니다. 사람들은 유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피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말에서 시작한 악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최근 현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중국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서구 사회는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 근거를 갖춘다고 해서 어떤 전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가짜뉴스가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가 있었냐면 뜨거운 파인애플 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유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대만인가 중국인가 제가 다시 찾아보려니까 없더라고요. 어떤 군의관이 연구했다라고 해서 이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근육안에 실제로 있는 사람 맞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실과 다름 조금 달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건강에 유익을 주기 위한 좋은 정보다라고 해서 그런 유익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권위 있는 것처럼 참 그렇게 만드는 것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게 꼭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유익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최근 우리가 느끼는 것, 왜 그런 거짓 정보들이 그렇게 범람하고 있습니까?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흥미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이지 실제로 하려는 말은 그 뒤에 있어요. 주로 정치적인 의도가 훨씬 더 많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흥미를 끌어서 결국 그 가짜 뉴스를 읽게 하려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들이 기독교 단체 카톡방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국으로 퍼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기독교 단체 카톡방을 그것을 지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뢰하면, 그래서 그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면 결국 악인과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1절 하반부를 직역하면 악인과 함께 악한 증언에 손을 들지 말라입니다. 같은 의미가 되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요, 가짜뉴스 믿지 말고 악성 댓글 달지 말아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연예인이 성형수술했다고 하면 악성 댓글에는 제가 다시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는 죽으라고까지 댓글이 달릴 정도입니다. 그 여자 연예인이 무슨 부도덕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여자 연예인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악한 겁니까? 그래요. 그 여자 연예인이 성형수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악인과 함께 악한 증언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냥 풍설뿐만 아니라 거짓된 풍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이, 손을 함께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또 거짓된 풍설이 힘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다수가 하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하면 뭐가 없어지냐면 죄책감이 없어져요. 인종차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차별이 힘을 얻는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하기 때문에 차별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맨 처음에 차별이라고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하네? 그러면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제기하는 문제는 다수예요. 다수. 남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다수 속에서 그렇지 않은 소수가 아니라 그것은 왕따 같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내부 고발을 하면 보호받기보다 대부분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 내부 고발이 조직의 질서를 깼기 때문에 조직을 위협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재판에서 일어난다면 더욱더 심각하게 되겠죠. 3절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가난한 자의 송사의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편벽되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과도하게 부풀려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심지어 재판이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편들어주는 것도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무조건적으로 두둔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과 관련된 악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도 말과 관련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yes, yes, no, no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yes는 yes라고 하고 틀린 것, no는 no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틀렸다라고. 그러니까 yes를 no라고 하고 no를 yes라고 하려고 하니까 거짓과 악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거짓 뉴스 이렇게 퍼뜨리고 나는 좋은 의도였지만 그것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겠죠. 또 하나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가면 이제 악인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악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악인이 나와요. 악인이 누구냐면 무죄한 사람, 선량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자. 이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서는 일과 말이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며라고 되어 있는 이 거짓 일을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7절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지 않으시는 악인이 누굽니까? 거짓말을 해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멀쩡한 사람을. 이 거짓말 안에는 어떤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를 다룰 때면 꼭 다시 보게 되는 사람이 이 스카펙이라는 박사의, 스카펙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 거짓, 악에 대한 통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책에서 스카펙은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이 분명히 거짓이고 잘못된 것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자신의 죄책감을 정당화할 만한 어떤 정당화의 방법들이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거짓말을 해놓고도 내가 분명히 정의를 행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거짓 증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저 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다. 정의로운 일을 했다. 거짓말을 했지만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합니다. 어느 죄든지 사람을 지옥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다. 뭐가 그렇습니까?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 악을 악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의 대상을 남에게 돌리는 거죠. 자기 자신은 비난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렇게 정당화나 책임 전가를 어떤 식으로 나타냅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 저 사람은 이 재판에서 돈을 낼 수 없잖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야. 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엠번방 사건의 주범이 생각이 나는데요. 사회는 그 사람을 고발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을 구속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여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것 때문에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구속한 거죠. 그런데 그 주범은 그 여성들에게는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여성들에게 자기가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경우가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훨씬 더 심각하고 좀 다른 경우인데, 왜냐하면 국가에 의한 범죄였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론자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반대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죄책감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에서 무죄를 받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거대한 금융비리를 저질러도 대형 로펌의 많은 변호사들 한 10명, 20명 이렇게 고용해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사기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이자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그 피해자들은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고 한 푼 두 푼 모은 재산이 그 사람 무죄 만드는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도 법에서 무죄 받았다고 난 무죄라고 말하면 죄책감을 덜어버린다는 거죠.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범죄자는 자기 무죄라고 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신이 처한 위치 혹은 직업 때문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있어요. 누굽니까?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깨끗하다는 거죠. 그럴 리가.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는 아니고요. 직접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들은 경우인데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누가 봐도 음주운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서까지 가서 계속 뛰고 있는 거죠. 왜 뛰겠습니까? 알코올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계속 음주운전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죠. 뭐라고 우기냐면 그러면서 한 말이 내가 권사인데 음주운전 했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 예수님을 팔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권사인데 자기가 마신 것은 술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이런 정신승리가 불교에도 있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술과 고기를 금기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고기는 뭐 무슨 그러니까 닭 같은 경우에는 그 담장 옆에서 모이를 쪼아 먹는 무슨 그러니까 나물이라고 해서 먹고요. 부르고요. 술은 곡차 내지는 뭐 반야탕? 반야가 지식인가 명철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뭐 똑똑해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해서 술이 아니라 차나 음식이라고 부르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런 것을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모순, 자기 정당화를 사람들이 계속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니라. 또 하나는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이런 거짓된 말과 행동에서 오는 악함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원래 누구였는지 아는 거예요. 즉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피해자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공감하는 마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들 정당화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죄를 덜어내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방법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가 내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는데 누군가 끌고 와 준다면 아니면 내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질 수 있다. 나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괜히 악한 사람이겠습니까? 원수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하면 더 힘들게 하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 마음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뭐 핀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말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죄인이었다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큰 죄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중의 은혜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이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먼저 십자가 지셨습니다. 너희도 예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한다면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가 철저하게 은혜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도 그런 일 당할 수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도 보여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땅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좀 다르게 살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릅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도 그렇게 악한 자, 그렇게 선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깨끗한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위해 먼저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로 다른 사람을 대하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다른 죄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라. 너희도 전에 죄인이었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짓된 말과 거짓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그 피해자가 항상 내가 될 수 있음도 기억하고 내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기억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악한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악한 마음이 이 땅에 팽배하며 또 나는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그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거짓되고 악한 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정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거짓된 말과 우리의 거짓된 행동들로 인하여 악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자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심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 하심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세상의 악을 볼 때에 주님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